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3월 첫째 주이네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하고 3월달 벌써 됐는데, 여기는 1년 365일이 여름이지만 한국은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생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제 새 봄과 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한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 신앙 속에서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베드로후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동안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거짓 교사들 그 이단에 맞서서 잘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권면에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하반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은 성경 해석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못 성경을 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옳은 성경 해석을 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곧 사도 바울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이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가 주후 한 51년경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 한 14, 15년 정도 뒤에 지난 다음이죠. 또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들이 아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아마 읽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벌써 기록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이미 그 성도들에게 성경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이렇게 정경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라 해서 읽혀지고 있던 것들이 거의 한 280개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바른 성경의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도들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해서 잘못 번역되고 또한 오역된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이 된 것은, 구약의 경우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쓸 당시만 해도 확립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주전 한 400년경 정도부터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이 조금씩 체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300년 전쯤 해가지고는 이제 헬라어가 이제 많이 통용이 되면서 헬라어로 70인역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본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 39권이 이제 확립이 된 것은 주후 90년입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최종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이제 또 한참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던 그 당시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성경들이 아마 읽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도마복음, 에비온복음, 요셉의 복음, 마리아 승천기, 베드로 묵시록,
12사도 교훈집, 디다케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외경 또는 이제 우리가 위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성경처럼 많이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정식적으로 이제 정경화된 것은 주후 한참 뒤에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27권만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화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많은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경 해석을 바로 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 거짓 교사들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의를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이 말은 이 구약시대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의 비유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드리는 그 짐승이 아주 온전하고 흠도 없고 깨끗한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구약시대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점, 그러니까 즉 반점이죠. 하얀 양을 드리는데 그 안에 이제 검은 반점이 있는 것들은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된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굽거나 그랬던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지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어차피 드려서 불로 태우고 또한 기름을 불로 태우고 없앨 그 주가 없어질 짐승인데 굳이 깨끗하고 온전한 짐승을 드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좋은 것들은 우리가 먹고 기르고 다음 가축을 위해서 쓰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도 되는 것이지 왜 꼭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내가 약간 좀 흠이 있고 흠결이 있는 짐승을 드린다라는 그 자체, 깨끗한 것을 좋은 것은 내가 쓰고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죄악에 빠진 불결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일단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자체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셔서 헌금을 하실 때요, 예전 어르신들은 더러운 돈을 헌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셔서 가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제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깨끗하고 제일 빳빳한 돈만을 찾아오십니다. 그 헌금하실 때 그 깨끗한 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수하고 정결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깨끗한 마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좀 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 또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진학 문제, 회사와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가느라 하늘을 쳐다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가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실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천국의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온전하고 깨끗한 희생제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한 삶,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또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정말 참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섬 같은 지역에서 그 해녀들이 나오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녀들 중에서 가장 그 고참이고 잘하는 사람을 뭐 상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꾼인 그 해녀가 물에 잠수를 하게 되면 무려 5분까지 잠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코를 탁 틀어막고 시계를 틀어놓고 한번 재봤습니다. 1분을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 5분을 참느냐, 하루를 참느냐, 한 달을 참느냐, 그 1년을 참느냐,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인 불인이면 불인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참을 인이 아니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을 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명심보감 개성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인, 불인하고
불인 비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은 참 그럴싸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참는다는 것, 우리는 정말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참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노아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더위 정말 잘 못 참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땀이 막 그냥 줄줄 새고요. 선풍기나 에어컨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낯선 환경 잘 적응하지를 못해요.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정말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저만 꼭 그렇게 못 참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성이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날을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도 그렇죠. 주문하고 돌아서자마자 음식이 왜 안 나오냐고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께서 나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되면 원망도 하고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불만 쏟아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잘 참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대학교 갈 때부터 신학과를 지나갈 수 있게끔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신학교를 가기 위한 그 기간이 무려 2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였었습니다. 목사를 안수받고 난 기간이 또 7년이나 지났습니다. 즉 제가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가 되기까지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만일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학과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바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주석이나 펴놓고 나서 철학적인 논문처럼 자료를 만들어 놓고 추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겠죠. 뜬금없는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제가 목사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완성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해지시기를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무가치한 시간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잊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한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맨 마지막 이제 권면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의 그 끝맺음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그러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 뜻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또한 경험적인 측면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이미 읽혀지고 있었다고 했죠. 또한 많은 사도들의 편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이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각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된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지금 바로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서 사실 어느 것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알고 깨달으라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아하는 구절만 형광색으로 칠해가면서 읽지를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오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새겨서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에 아주 모든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디 지역인 건 잠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그 사대 교회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로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가고 에베소 쪽으로 가고 빌라델피아 쪽으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십자가 같은 길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파무칼레라고 알죠. 온천이 나오는 그 파무칼레 그 조금 인근 지역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서신을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좀 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만 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약간의 상식적인 내용을 더 하다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무역과 또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막강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부자 도시예요. 현찰이 나무 돌아가요. 로마 황제가 어음을 맡기고 현찰을 찾아갈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주후 4세기경부터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에 유명한 것이 안과대학이 유명합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콜로니오라는 그 안약을 만드는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구릉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을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 위에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지역으로부터 온천을 끌어옵니다. 그 파무칼레 온천이 피부병에 좋아요. 뜨거운 온천을 돌로 만든 수루를 통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14km 떨어진 골로새의 또 찬물, 그 위장에 좋은 찬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수루를 통해서. 그런데 10km, 14km를 물로 수루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히에라볼리 쪽에서는 많은 그러한 그 성당들이, 회당들이 있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짐승의 피를 그 물을 닦아내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돌로 그 안에 이제 많은 석회암 성분이 형성된 그 돌을 통해서 물이 이제 10여 킬로를 오게 됩니다. 석회질 성분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서 내려오게 돼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직접 거기를 가서 물을 떠오거나 하지를 않고 그 수를 통해서 물을 받아다가 이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이제 혼용해서 쓰죠. 히에라볼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골로새에서 나온 물을 씻고 반대로 하는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통을 일으키고 토하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 물로 이제 세수를 하고 씻으니까 이제 눈병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뜨겁거나 차거나 한 신앙에 대해서만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받지 사실은 그 배경적을 알고 나면은 그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요한 사도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지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다가 아는 지식을 더해서 읽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지식을 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알고 그 다음에 그저 그냥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적하고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나면은 좀 더 우리가 명확해지고 깨끗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더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체로 성장해 나가시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6개월간에 걸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6개월의 과정이었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래도 몇 가지는 깨우치고 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 총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바른 믿음에서 그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권면해 나가는 것이 주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이런 시대 속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도 너무 빠르게 자꾸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세상적인 모습에서 내가 그 관계 속을 더 중요시하고 나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 앞에 다가온 것도 사실이고 겪어 나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원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내가 교회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성도로서 있느냐, 그 being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doing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being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의 목적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전하고 또 순결한 신앙,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로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기를 권면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혹 그런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혹 어떤 일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혹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깨닫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해져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